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살아갑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은으로, 금으로, 구리로, 동으로 만들어서 그거 섬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은 솔직히 얘기해봐라.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지 않았냐? 그대로 있으면은 너희들 평생 종노릇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 좋은 말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냈는데,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건져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내 말대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 솔직히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뭐 사람들이 옛날에 만들긴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이, 신이 만든 법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이 사실은 최고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 사람한테 기대냐?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인생 사람이 책임 못 진다. 너도 네 인생 책임 못 지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냥 놔뒀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그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십계명 들어본 사람만 들어봤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평생 모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 제일 앞부분인가 뒷부분에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 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입니다. 잘 사는 법, 복 받는 법,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입니다. 이제는 그 법이 우리한테도 왔습니다. 그 법을 지켜서 살면은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솔직히 누구 얘기 들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TV를 듣든지 다른 사람 얘기를 듣든지 거기에 이제 듣고 그게 좋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게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결국에는 잘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보다 신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결국에 가보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득 챙깁니다. 자기 유익이 없으면은 거의 이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왜 합니까? 너도 이득 있고 나도 이득 있을 때 그때 협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이득을 더 많이 챙길까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요점은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한테서 뭐 빼먹으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었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 금이나 은이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뭘 뺏어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되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이제 뭐 법을 만들어도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만들면은 나한테 뭐 뭔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법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10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서 랍비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옛날에 이제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랍비, 이제 스승 이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 하나뿐인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함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땅에 아버지들 있습니까? 그런데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들 지도자라는 소리 듣지 마라.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지도자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지도자도 한 명이랍니다. 그리스도가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선생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지도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지도합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옛날에도 그랬듯이 내가 뭐 누구 스승한테서 뭐 문화생이었다, 무슨 학파였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나왔다, 뭐 어디서 배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똑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스승이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따라가고 지도자를 따라가고 스승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조금 훌륭하다고 자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보이면은 이제 신격화를 합니다. 우상화를 합니다. 그 사람을 마치 신인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가 나옵니까? 최악이 이제 종교가 나오고 교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생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르친다. 하나님만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지도자다. 너희의 인생 누가 이끄는지 아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고 우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점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좀 훌륭한 자 있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제 침례 요한이 헤롯이 이제 자기 형수 헤로디아를 이제 취함을 그거를 이제 형수를 취했다고 해서 요한이 바른 말 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하니까 그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뒀는데, 그 옥에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요한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아, 가서 요한한테, 옥에 있는 요한한테 가서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 요한한테 말해줘.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소경이 보게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문둥이가 어떻게 치료됩니까? 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이것도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것,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를 어떤 사람이 살립니까?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흙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짓기도 하시고 오늘 보시면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의 제자들한테 가서 옥에 있는 요한한테 그거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실족하다, 이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요점은 뭐냐면은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실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야, 봐봐라. 지금 소경이 보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야, 이거 봐봐. 이 기적을 봐봐. 이거 요한한테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역사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 사람, 그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도대체 그러면은 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원래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기도 이제 신기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신약성경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침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건데,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제 물로 침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요한이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한은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시라면 나를 이 옥에서 꺼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저 헤롯,
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다 전부 거시기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요한의 핵심은 뭐냐면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바른 말 했다고 지금 갇힌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대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괜히 갇혀가지고 그 헤롯한테 형수 취하는 거 옳지 않다고 얘기했다가 거기 갇혔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져주지를 않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 신약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국가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적군을 물리쳐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잘 살만하면은 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거기서 사사기에서 나오는 게 그 삼손 알지 않습니까? 힘센 삼손. 삼손도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은 그 다윗 왕도 그렇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나쁜 놈들을 다 해결해 주시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은 이 상황을 다 바로 이제 직결 심판하고 직결 처분하고 막 다 그냥 끝내버리지 않으실까? 대적들을 다 이겨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내가 옥에 갇혔는데 내가 옳은 말 했다고 갇히는 거 옳지 않지 않냐? 예수님이면은 정말 이 진짜 메시아면은 나를 이 옥에서 꺼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교는 이제 제가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참을 섬기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떠났다가 우상 섬기다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죽게 생겼으니까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국가에 다윗 왕을 세워서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다. 이제 다윗을 목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지킨다. 좋습니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특이한 방법을 하십니다. 신기한 방법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슈퍼맨 나오고 원더우먼 나오고 막 영웅 나오고 그래서 그 영웅이 대적들을 바로 가서 직결 심판하고 직결 처리하고 즉각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그렇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마치 이제 공의로운 거긴 한데 공의를 이루시는 거긴 한데 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예수님은 특이하게 일을 하십니다. 신기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옥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을 바로 거기서 왕에서 내려오게 안 하셨습니다. 로마를 전복시켜서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처럼 구약성경처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슈퍼맨 보낼 수 있습니다. 영웅 보낼 수 있습니다. 사사 보낼 수 있습니다. 적군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숨을 희생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옛날처럼 사사를 보내서 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100살까지 산다. 예수님은 30 몇 살에 이제 33세인가 그때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세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30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 적군 쳐들으면 또 예수님 또 내려와야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서 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100년이 지났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가시면은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또 예수님이 또 내려오고 계속 그거를 반복해야 됩니까? 지금은 2000년대인데 그럼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는데 만약에 그 방법대로 사사를 보내서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을 해결하려면은 예수님이 또 내려와서 또 적군을 직결 심판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돼서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됐습니다. 한 번입니다.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무죄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에 있던 염소나 양과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역사 끝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BC 0년 그때 역사하셨지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지요? 지금 200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00년이 온다고 해보십시오.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하면은 3000년에 태어날 아이들도 3000년에 존재할 사람들도 그때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와서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전에 사사를 보내던 것과 같이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한 번에 역사 끝까지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다시 올 필요가 없고 이제는 앞으로 후에 있을 미래에 있을 모든 인류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이전에는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을 직결 심판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단번에 역사 끝까지 모두 다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옛날처럼 구약성경처럼 뭐 사사, 삼손 뭐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적군을 물리친다. 그래서 다 해결한다. 끝장내버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재산 갖고 나쁜 짓 하고 다닐 때 그러면 그거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까? 직결 심판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성경 같이 따져보면은 나쁜 짓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거기서 아예 끝장을 내버리면은 탕자는 그냥 거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탕자가 지금은 잘못 살고 있어도 미래에 보니까 탕자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기 전에 심판을 내려서 끝장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거를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너 죄졌지? 그러면 너 끝이야. 이렇게 아예 바로바로 즉각 심판을 내려버린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뭐냐면은 즉각 바로 심판하고 바로 거시기 해버리는 것.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이전에 몰라서 죄 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기로 결심을 했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회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잘못 산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회개하기 전에 죽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이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러면은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답고 엄청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나쁜 짓 했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뭐 쓰레기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버린 적도 있고 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옛날대로 하자면은 구약성령 사사를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바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바로 거식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이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의 종이 돼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사는데 그거를 불쌍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희들 몰라서 그랬지? 너희들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너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십계명 지켜야 돼. 내가 너 잘되라고 십계명 얘기하는 거야. 꼭 지켜야 된다. 너 잘되라고. 네 인생 그래야 잘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앞표지인가 뒷표지만 거기만 열어봐도 다 써 있습니다.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십계명 모세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을 사는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신기한 것을 또 알았습니다. 선생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지도자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형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신이 될 수가 없고 우상이 될 수가 없고 신격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런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못 진다는 것 알았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도 책임을 못 지고 남도 내 인생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라는 것 알았으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요한이 오게 해서 오실 그이가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 맞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속마음에 나를 이 옥에서 꺼내줬으면 좋겠다
헤롯이 왕에서 내려오게 했으면 좋겠다. 로마가 거식이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옛날에 구약시대의 사사들을 보내서 삼손과 같은 사다들을 보내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그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 특이한 방법, 전에 없던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오늘을 사는 나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3,000년이든 5,000년 후든 그 나중에 있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사는, 삼손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만 건져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오늘을 사는 나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모든 인류를 단번에 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이제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하시는 게 아니고 2000년대, 3000년대 또 오고 5000년대 또 오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이루셨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에 옛날처럼 우리가 죄졌을 때 바로 심판이 임했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죄 모르고 지었냐? 그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도 구원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개라는 것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지. 이거를 어린 나이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 그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참 나쁘게 살았어. 내가 죄를 지었지.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좋지만 늦게라도 하나님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